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5일입니다. 한 달 흘러놓으면 금방 가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신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우리여 또 살렘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몰라 좋은 것으로 신의 일을 저에게 주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 저기는 산자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에 번역한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께서 유다에로 전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가는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정수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에 언약하는 무익함도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시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기준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거룩하고 도덕이 없고 죄인으로서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정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율법의 말씀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케 되시고 다 들으시려니라. 히브리서 7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은 하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또 죽은 행실을 버리고 또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완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또 세례받는 안수받는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꾸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도를 자꾸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 터를 바꾸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그러니까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못 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된 자들이 타락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를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현재의 예수님을 욕을 보이는 그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들었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과실이나 잘못이나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회방하는 죄일 때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죄사한 문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기업과 영광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구원,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바뀔 그러한 세 단계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속에 생명이 심기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에서 이제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인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것이 불사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고를 하면서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낸 사랑으로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도 그래서 주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이유는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도 그 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뜻을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로 들어가셨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뜰이 있고 뜰에 물두멍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7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이런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자가 있습니까? 아비도 없고 아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또 족보도 없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가 계시고 쭉 족보가 올라가잖아요. 그 족보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 태어난 날도 없어. 또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이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방불이 무슨 말입니까? 방황할 방자에다가 비슷할 불자를 써서 방불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의 비슷함, 그럴듯하게 같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4장. 예, 14장.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하고 또 이제 가나안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서로 같이 있다가 자기 그 종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거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조카인 롯은 소돔 땅에 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네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소돔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소돔에 있는 그 롯의 조카와 그 재물들 그리고 부녀들과 인민들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해 들어가가지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1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빼앗아갖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이제 되돌려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있었고 살렘 왕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내용이 지금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다시 이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이때 당시에 살렘 왕이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받은 그런 자였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번역해 보니까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또 아비도 없어. 처음과 시작이요. 처음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다. 그런 얘기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비슷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대제사장이신 항상 계시는 예수님이 올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곳을 생각하라. 지금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곳을 생각하라 하고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멜기세덱에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 레위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아들은 12지파입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 아브라함에서 난 자라도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근데 멜기세덱은 이 율법을 쫓아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지요. 근데도 누구한테 10분의 1을 받았어요? 자기 조상들인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높냐 그거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폐일언하고 두말할 것도 없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어떻게 보면 복빌물 받는 사람이 낮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쉽게 써졌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낮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쉽지 않습니까? 축복이란 낮은 자가 높은 사람한테 받는 거다 그 말이요. 근데 여기는 어렵게 써졌어. 그래서 쉽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가지요. 복빌물 받는 자가 낮은 자처럼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한테 낮은 자가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레위 아들들에게 드리는
10분의 1은 죽은 자들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 제사장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나이 되면 죽어요. 늙으면 죽어. 또 불의 사고도 죽을 수가 있겠죠. 또 제사들에다가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받으나 저기는 어디입니까?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었습니까? 아직 이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연관된 관주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5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을 때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 물고 없는데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하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0분의 1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또 9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분의 1을 받은 레위의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때 레위 자손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레위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니까 레위 니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서 난 자들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다 난 자들입니다. 아담이 죄진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겠죠. 그때 나 허리에 있었으니까. 여기도 나는 제사 드린 적이 없는데 레위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니 그때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또 생명의 끝도 없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높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직분을 줬는데 이 제사는 뭘로 쫓아나는 거라 했습니까?
율법으로 쫓아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으로 쫓아난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율법을 쫓아 드리는 제사는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는 그림자적인 제사 방법이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반차입니까? 율법으로 쫓아나지 아니한 반차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변역이 뭡니까? 변해서 바뀌는 겁니다. 변해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할 변자, 바꿀 역자, 변화에 바뀐, 체인징, 바꾼다고 말해. 뭘로? 체인징, 다른 걸로 바꿔. 뭘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자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은 그림자다. 그림자로 준 거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2장 21절에 보면, 자, 들으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였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에서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여러 번 되었잖아요. 그리고 612가지입니까? 613가지입니까? 수많은 율법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제사 방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율법 속에서 어떤 것이 죄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뭘로서 죄인 것을 합니까? 양심.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으로서 죄가 죄인 것을 분별한다. 율법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 넘어가서 죄를 짓다는 것을 그때 탁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가 살아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이 바로 죄를 구별하는 잣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렸을 때는 발동을 잘하지요. 근데 나이가 먹고 죄를 짓고 그러면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화인에 맞아갖고 죄를 지도 죄가 진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은 악해져 가는 것이죠. 그 계교가 누구의 계교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마귀의 계교가 양심마저도 점점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절 했습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10분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했습니다. 자, 11절 13절 할 차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사 직분이 변혁한 중 율법도 변혁하리니 이것은 변혁한 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변혁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인징이라 그랬잖아요. 바꾼다고 말했잖아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바로 우리 주께서 바로 여기서 직접 예수님 거론하잖아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갑자기 유다가 나옵니까? 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설명하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유다를 들먹신 것은 유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면서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어갈 때가 연례되어 바벨론 이건 후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총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42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끼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는 유다로 쫓아나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탁 알아먹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예수가 몇 대 손인지 압니까? 76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이삭은 누구고 요셉이고 요셉이 이삭은 누구고 그 이삭은 누구고 그 이삭은 누구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는 76세 손, 또 아브라함부터는 42세 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던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이 유다의 지파로 쫓아난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자들은 레위 지파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레위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데 그것이 바로 저 구약에서 설명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차를 쫓은 바로 유다 지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면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5절에서도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아까 10분을 일을 쳤다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18절에 이제 레위를 쫓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어쨌다고요? 폐해본 겁니다. 폐해버려.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율법이 온전케 못한다 이겁니다. 지나간 죄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도로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었다가 또 죄 지면 지옥 가고, 예수 믿었다가 지면 또 지옥 가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라면 율법 갖고 해도 충분해요. 염소 송아지로 피우면 지난죄는 용서되잖아요. 근데 또 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가운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다.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 제사에 대해서는 쭉 뒤에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전에 것이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했다. 폐하고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폐해버렸는데 왜 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답니다. 무엇으로? 멜기세덱으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될 때는 맹세로 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했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큰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했단 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하신 맹세로 하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어요. 우리가 보증을 쓸 때 어떤 사람을 보증을 세웁니까? 내가 2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싶어요. 자리배탁금 대출을 두고 싶어. 근데 자기한테 재산을 은행에서 조사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못 돼. 그럼 2천만 원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럼 뭐라 합니까? 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근데 보증인을 세웠는데 그보다 더 돈이 없는 500만 원도 안 된 사람을 세우면 저 돈 대줘요? 안 대주죠.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 사람한테 차 붙여갖고 돈을 뺏어물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레위지파보다 더 제사할 능력이 없으면 보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증은 영원히 죄를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죄를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큰 사람이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다. 그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빚 못 갚아도 갚아주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빚은 여러분의 죄입니다. 예, 갚아주실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고 또 죄 용서해야 되는데 죽어버려. 그럼 제사를 못 지내. 그러니까 숫자를 여러 명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한 사람만, 한 분만 세워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이 갈려요, 안 갈려요? 안 갈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영원한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직분을 그만둬 버렸습니까? 한번 영원히 용서해 버렸으니까 제사 직분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서 제사 직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반쪽권이요?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어쩐다고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나오지 않는 자 말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질되고 또 타락되고 이런 거 설명한 뒤에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릴 수가 회개할 수 없는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간구해 주신다 이겁니다. 어쩌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왜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젖을 못 끊고 있냐?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들은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어쩔 수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에는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뭐 도둑질할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않는 죄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장성한 자, 곧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쩐 자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 헷갈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자기가 가르치고 있지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어떤 대제사장은 합당치 않습니까? 자기가 중간에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제사장은 합당치 않죠. 지금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인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죄를 없이 하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옳지 않는 일을 하면 제사의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쩐다고요? 즉사예요. 하물며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살고 욕심을 부리고 괴사를 행하고 성도들 걸 부당하게 사용하고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는 마귀의 것을 따르고 그런 제사장이 드린 제사의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타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텐데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쓰임을 당하려고 할 때는 온전한 거룩함,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이 돕는 자가 애물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구원해 주실 텐데 이 더러운 합당치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적당하게 비슷하게 잘못되게 해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만한 복음지 교파가 어딨냐? 이러면서 살짝 죄를 짓고 성도 좀 괴롭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놔. 너희는 빚을 다 짊어져. 우리는 교회를 우리 걸로 만들 거야. 다스리고 통치하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복음 잘 전해지고 있다. 아닙니다. 속을 까보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쳐다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어서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용서를 받고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 예물을 드리지 않고 가도 됩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야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고 백성의 죄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죄가 있으면 백성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성소에 피 뿌리기 전에 바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만, 쓰임을 당할 때만 제사가 유효합니다. 죄 없이 하는 제사가 유효합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레위기 16장 11절에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6장 11절. 레위기 16장 11절. 레위기 16장 11절. 자, 아직 못 찾으셨으면 뒤로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죽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들여서 설명할까요? 구약의 율법을 폐해버렸는데 그 제사들이 갖고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드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살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제사장, 죄 있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자,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들여서 이룰 수 있어요? 죄 없는 분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도 되고 제사장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율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제사장처럼 너희도 너희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 예수님께 나와라. 그걸 설명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용서하고 갔어요. 근데 율법이 아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또 누굽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아들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자기가 깨끗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의 힘을 그대로 받은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자, 성령을 쫓아서 드리는 제사, 마귀의 미혹에 된 제사, 아닌 제사. 놀랍지 않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때만 거룩한 아들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큰 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만이 자기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 제사가 효과가 있어서 죄를 없이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마귀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생명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가 93장. 몇 장이요? 93장. 93장. 찬송가 93장이었는데